내 손에 쥔 것, 그리고 감춰진 또 다른 손 안녕하세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꽉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지팡이일 수도 있고 혹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자신의 두 손이 온전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손에는 모두 상처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재능과 경험, 그리고 모든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 모세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를 능력도 이미 다 갖추고 계셨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는 단지 뱀이었기에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다음 명령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먼저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 평생을 의지했던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뱀을 향해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바로 모세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손이 하지 못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지팡이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손에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을 수도 있고
혹은 아령을 들어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모세는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두려운 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 모세의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또 다른 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문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아 보이는 한쪽 손만 내밀곤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아니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할까 두려워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한 손에 방금 뱀이었다가 변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품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쪽 손입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이 다른 쪽 손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깊은 내면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명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병, 즉 한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부정함의 낙인, 그리고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기는커녕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수치심 속에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손,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손,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손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 과거의 실수, 깊은 상처와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미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또 다른 손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보여줄 수 없었던, 그래서 꼭꼭 숨겨두었던 바로 그 손. 그 상처 입고 병든 손을 이제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모세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손을 되찾아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손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당신은 이 시기에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과거에 얽매여 인생의 광야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손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두 손을 든 채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손을 주님께로 뻗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생각,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바로 그 손입니다. 놓지 못하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손을 뻗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손들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서운 뱀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믿음으로 그 꼬리를 잡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은 당신의 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 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른 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손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손을 만지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회복된 다른 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여전히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을 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은 강하지만 제 손은 연약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제 삶 위에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